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81장 찬송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너 구름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터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노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노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가 크고 작은 캄캄한 밤 죄의 길을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있게 신앙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사랑의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데 늘 게을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왕에 주를 찾았사오니 우리의 정신을 일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 승리의 전진을 이어가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앞길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오늘 상고합니다. 호세아 10장도 역시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인데요. 앞부분 8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또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도 비극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로 보기보다는 영적인 여과기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과 같은 사람을 통해 불행 속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의 그 생생한 증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니의 생애는 그녀가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이었던 어느 여름 오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수영장이 야트막한데 보통 이제 다이빙하고 이렇게 뛰어드는 거는 좀 깊어야 되는데 10대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 야트막한 수영장에 그만 이제 다이빙을 뛰어들었다가 그 눈 깜짝할 그 짧은 순간에 이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큰 불구를 얻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절망 속에 빠져서 그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는 그 소녀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제 밤낮으로 이 질문이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소녀의 믿음이 점차로 그러한 고통과 쓰라린 의문들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그 소녀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손으로 그리는 그림보다 그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는 그 그림이 오히려 더 놀랍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잘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소녀의 마음은 껑충껑충 성장해서 수백만의 사람을 전도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로 비극에서 탄생되고 자라난 놀라운 전도의 성과였습니다. 그 소녀에 관한 책과 영화와 강의, 그리고 특별히 장애자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 그 소녀의 그 장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또 예수 모르는 이들에게는 예수 믿게 되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전화 위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개인에게도 물론이고 또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2년째 이어져 가고 있는데 또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이 오히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더 숫자가 증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중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있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요. 물론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씀을 해요. 언제나 제일 큰 문제는 이 두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애굽을 의뢰하거나 아수르를 의뢰하거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이 의뢰하였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이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을 우상들과 동등하게 여기는 가증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백성은 주께 구한 것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해요.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열심히 주님을 찾지만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쌓아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왕다운 왕이 없다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무엇 때문에 문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이 주상들을 모두 헐어버리실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이 주상들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절하던 자들도 다 멸망받게 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멸하시는 동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징벌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으려고 우상을 섬긴 거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일이 이보다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노력들이 그렇게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믿음 없는 모든 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죄나 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요. 여기 이스라엘은 기도와 회개와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뒤에 12절 13절에서 초대받고 권고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 의무가 농사짓는 일에서 비로운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사실은 공의를 심고 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잡초와 가시 같은 그 악과 거짓 열매의 온갖 부패된 것들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악과 거짓 열매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경된 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씨를 받아들이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죄와 거짓으로 얼룩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이제 공의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한 행위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거기서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했으며 뿌려진 씨앗을 축복해 달라고 여호와께 매달려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에 온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과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단전의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 위해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우리 안에 공의를 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이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13절에 보시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던 우리의 그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는 이제 그만 충분하다. 이제 그만 멈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일로 매우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로 짐이 무겁고 햇빛이 뜨겁다고 불평만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많은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한다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예배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예배들이 죄를 쌓는 일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한심하게 여기는 엉뚱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3절 하반절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매달려 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들을 의존하고 내 자신의 힘과 계략을 의존해 왔느니라. 그리고 너의 소망들은 너를 속였으므로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주 안에 있는 너의 소망은 절대 너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반전의 역사와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설사 우리의 죄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길은 묵은 땅을 기견하듯이 마음을 갈아엎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이 절박한 갈망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준비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혜를 빛처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아침이 그러해야 할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어려운 시기 한 주간 동안 교회와 나라를 위한 특별한 새벽을 깨우는 한 주간은 더더욱더 그렇게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묵은 것을 기경하고 새 은혜로 채움받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번 주가 남은 며칠이라도 우리가 열심 있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준비하는 복된 날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위하여 전화위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으로나 또 코로나19로 인한 이 공동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많이 장탄식을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내 경제적 어려움, 또 내 육신의 어려움, 또 내 교회와 내 나라 가운데 이 틈타게 된 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언제나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묵은 마음을 가지고 한심 짓고 불평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쌓는 어리석은 일에 마음 빼앗기며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신앙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를 쌓아온 묵은 것들을 다 기경하고 갈아엎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부삽을 가지고 열심히 갈아엎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전화위복의 위대한 역사를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전신이 다 마비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를 위해, 전도와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은 작은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참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복음의 역사에 이끌림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본인이나 가족들의 믿음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전화위복의 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인색한 마음 갖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중에 큰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이 손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주시는 바 이 선포를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